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또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18장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죠.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어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렇죠? 쫓겨나게 됐어요.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순교를 당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순교라고 하는 사명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체 없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님들 특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아멘. 그리고 또 가셨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제한받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왜 이렇게 세우시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그 목적도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사람이 저 등산이나 늘 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물론 등산 가서 사람들 데려와서 그 사람을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등산을 간다면 그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그런 의미 없이 뭐 일을 한다든지 어디를 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뜻.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 구원자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기름 부으셨다는 건 그렇게 인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리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왕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시고요. 또 예언자이시고 대제사장인데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친 대제사장.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예언을 성취하신 예언자. 그냥 받아 예언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본영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이고 또 사도행전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17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이제 그 아덴까지 갔었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자, 고린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 성경이 생각나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고린도 전서는 세상에도 없는 아주 악한 일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벌어져요. 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요.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엄청 세게 말씀하시죠? 예.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다 믿는다고 해도, 나 예수님 십자가 믿어, 보혈 믿어, 믿는다고 해도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도시잖아요. 항구도시. 지도, 나눠진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항구도시는 또 무역이 성행하죠. 그럼 거기에는요, 뭐가 따라다니냐면은 매춘이 따라, 매춘. 그러니까 고린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페류나라는 별명이 붙어요. 페류나. 고린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고린도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창피한 그런 페류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많죠. 아주 부유한 도시이고, 그렇지만 이 권력과 부를 지니면요, 그 다음은 타락하기 쉬워요. 그렇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말 타락 안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형성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왔는데 아직 그런 죄악된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한, 다시 말하면 제대로 엔카운터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여성 노릇한 사람, 남자인데 우리나 어떤 사람처럼 여성 노릇을 해요. 또 동성애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것도 엄청난 죄악이에요.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딱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못 박아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덜어 있다는 거죠.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낙심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가? 나도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할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속죄, 그죠? 속죄와 또 거룩함, 성화, 그리고 의롭게 됨,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지역적 특성을 또 사회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아주 정말 무섭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엄한 편지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었어요. 예.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그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속죄 받을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선을 하는 것이죠. 예. 이게 필요해요. 그냥 속으로만 나 이제 예수님만 알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다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한 것 때문에라도 나를 조심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내가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들으신 대로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나한테 상기시켜라. 그래서 상기시켜라. 사실 누구를 위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예. 그럴 때 내가 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의 말을.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유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 벌레 같은 사람 그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정말 두려움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있으면서 약해지고 두려워해지고 떨었을까요? 그런 몇몇 성도들을 볼 때 이게 정말 마음이 그냥 너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정말 나도 구원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마귀를 그냥 가차않게 보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셉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나는 정말 먹혀. 그죠?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왜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의 열매죠. 도대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데 십자가의 능력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전히 음행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뒤에 가서 험담하고 험담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심지어 오늘날처럼 남자가 여성 노릇하고 여자가 남성 노릇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도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근데 그게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축복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도대체 이 복음의 열매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혀 믿는다고 했는데 온데간데 없어졌어. 침례받고 딱 사라졌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도대체 복음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일까? 그런 많은 그 갈등과 고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맞고, 그 세고랑 차고, 손, 발목, 수갑 차고 다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죽게 되고 죽었다 깨어나고 그랬으니 몸이 성하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한없이 약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게다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나도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리더는, 영적 인도자는 항상 이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할 때가 있는 거죠. 예. 한번 안 나오면은 도대체 안 나오고,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왜 못 받을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또 마음이 불편한 게 있나?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또 영적 부모의 마음이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제 또 이제 메시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사람,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아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떠냐?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내 평생의 희망이에요. 희망. 그 한 영혼이 잘못되면은 희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 들으면은, 간증했다는 얘기 들으면 막 기뻐가 어쩔 줄 몰라하고 더 기뻐해요. 더 기뻐해. 부모가 더 기뻐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내 자랑의 멸관이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좀 이해하시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을 했는지. 근데 거기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 이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는 이제 형제죠. 아굴라 형제였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 아굴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요. 이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요, 지금 로마에서 도망 나왔어요. 로마를 다 떠나라. 글라우디아 황제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아 황제 다음이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 전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사람들 로마에서 다 떠나 하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나그네처럼 왔는데, 거기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찾아갔죠. 그렇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근데 찾아가서 보니까 생업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알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부부가 이제 이 업을 하고 있는데 텐트 메이커죠. 예.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 직업이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역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때는 또 일을 했어요. 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동역자를 주시기 원하세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나중에 동역자가 되잖아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분하라. 여기 또 브리스길라가 앞으로 왔어요. 그만큼 자매님이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교회들 중에 남편들은 대개 아내 따라서 와서 구원받고 아내 따라와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고맙다고 하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리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면에서는 담대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야 남편이 이제 영적으로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 예. 사실 일 때문에 찾아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그 전통이 있어요.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전통이 있는데, 그 랍비의 말에 의하면은 자식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한 가지 기술은 가르쳐 준 거야. 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제 친구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저 신월동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재봉틀 하나 놓고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뭐 지금 뭐 정년 나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항상 그 자식들에게 뭘 하든지 한 가지 기술은 가져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AI가 이제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될지는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는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예. 성공한 거죠. 예. 예.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정말 성공적인 삶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된 거죠. 4절에 보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휴일이잖아요. 휴일날 뭐 해요? 해당에 가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들, 거긴 그리스 사람들도 그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설득을 한 거죠. 설득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같이 대화 나눈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딱 막 복음을 설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성경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죠. 그때부터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일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은 그때부터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는 것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말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주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좀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뭐 가만히 있다 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여기 기록한 말씀처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반응이래. 반응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비방을 많이 했죠. 많은 경우에. 그럴 때 어떡하죠? 바울은 그 옷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면서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 책임이지 나의 책임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딱 얘기하고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그 이방인 선교로 부름 받은 그 바울에게 이제 명분이 딱 주어진 거죠. 예. 그렇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라. 나갈 때 발에 묻은 먼지 티끌 다 떨어버리고 나가라. 딱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복음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계속 들어야 되고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듣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공정하게 복음이 다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는데 근데 바울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자기 동족에게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유대인이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족에 또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거기서 바울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요. 예.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찾아가고. 근데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죠. 예. 회당 바로 옆에, 교회 예배당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시끄러워가지고 확성기되고 막 방해하고 예배 방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친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 옆에 있었고 8절에 보면 해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집안 식구가 다 믿게 됐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해당 장 그리스도인은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타락한 도시지만 사실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더 믿기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깔끔하고 너무나도 고상한 그런 도시는요, 이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받아주시죠. 할렐루야. 예. 예. 사실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예. 자, 그 전에는 안 믿죠. 예. 자, 근데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봐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레마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무슨 음성이 나왔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죠? 약하고 두렵고 떨고 그래 무척 떨고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딱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음성.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엄청 무서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었을 때 용기를 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다음 두 번째, 왜 용기를 내요? 무엇에 용기를 내요?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해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할 때 무슨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자코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많이 잠자코 있고, 뭐 만나면 안 되니까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SNS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 네 가지의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든든했겠죠. 예. 정말 그 전에도 막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웠고 한데 하나님이 딱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예.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더 강해져요. 그리고 더 기쁘고 힘이 나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이 나요.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었구나. 예. 물론 힘들죠. 사람들 구원해서 또 잘 키우려면. 근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만큼 보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식 농사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훌륭한 자식 농사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얼마 동안 머물렀죠?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면 딱 제자 훈련하기 딱 좋은 기간이에요. 새 학기잖아요. 새 학기. 1년 6개월. 새 학기. 우리가 하는 데스티니 트레이닝 같은 경우도 새 학기면 딱 되거든요. 많은 세월을 거쳐야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년 6개월 정도면 리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은 그 리더의 역할, 감독, 장로, 리더잖아요. 리더, 뭐 작은 리더는 큰 리더 상관없어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훌륭한 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근데 거기 이제 뭐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막 싫어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막 고발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갈리오라고 하는 그 아가야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막 패거리로 와가지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끌어다가 재판장 앞에 딱 갖다 놓고 막 그 난리치는 얘기 나오는데, 이 갈리오가 원래 철학사 세네카라는 사람이 형이거든요. 이 갈리오가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야, 이게 법적인 문제, 범죄나 악행에 관한 일면은 내가 다루지만 너희들의 종교적인 율법에 관한 그런 문제라면 다 나가. 그래서 다 쫓아버렸어.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게 참 이 정치적인 사람들이요 자기 책임을 지혜롭게 피해요. 그렇죠? 거기에 괜히 걸려들지 않죠. 예,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에서의 이 놀라운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 지역의 사역이 정말 놀라워.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가 기록됐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그 뭐가 있냐면요 복음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 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 가장 있을 만한 문제들은 정말 심지어 세상에도 있지 않은 그런 문제까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족한 게 많고 정말 죄가 많고 연약하고 질서도 다 높고 그러니까 거기 공중예배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방언의 질서, 예언의 질서에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또 주의 만찬 예배의 질서도 말씀하시고 다 그리고 다 분파하고 사람들 뭐 따르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그런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이 중요한 하나된 교회 한몸된 교회의 진리도 다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정되고 나중에 회복돼서 또 쓰임받는 많은 위로가 넘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을 만나 주셔서 구원하셔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나는 문제투성이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하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겠습니까? 네.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기가 참 어려웠죠. 그치, 요한마가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을 또 데려가? 이건 안 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 그래서 안 데려갔지만 그 마가를 누가 키웠습니까? 베드로가 키웠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자기를 알아요. 물론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 모조리 다 감옥에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막 그러니 했기 때문에 뭐 베드로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도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다 물으셔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 회복시켜서 나 이렇게 쓰임받고 있잖아, 나한테 잘 배워.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예. 마가복음에 기록된 메시지와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메시지가 이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고난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그렇게 부족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지금 부족한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나를 바라보시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매 순간 나 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못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빚어주세요. 주님 마음껏 빚어주세요. 저는 진흙입니다. 아버지는 토기장이십니다. 빚어주세요.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부족해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
중요한 건 흠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나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또 메시지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다 나와 있죠. 예.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님 앞에 딱 독대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죄로 물들었던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의 지체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잠자코 있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를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적이 우리에게 손을 대어 해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 주시고 신실한 형제자매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예언자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대속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성취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척 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있음을 일어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 일에만 초점을 두고 힘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